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곽동현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뜨끈뜨끈한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한 32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나 주재 회사의 직원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15년 전부터는 자비랑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월드 미션 대학원에서 목회학도 공부를 이제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선교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곽동현 선교사님 큰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곽성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곽동현 선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가나로 갔냐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993년도에 아프리카 시장 가나에서 시장을 좀 개척하라 해서 회사 따라서 갔다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면서 사업을 하게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도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2011년서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LA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2017년도 6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60이 다 돼서 목사 안수를 받은 늦가기 선교사입니다. 다른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거나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가나로 아니면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선교사로 또 헌신해서 자생된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나 사정을 잘 알게 됐죠. 정치적이라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식 구조까지도 이렇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곳에서 잘 현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가 제가 29 청년, 그러니까 나이가 서른이 다 돼가는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성경책을 우연히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이렇게 만나서 주변을 보니까 교회가 엄청 많고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왜 아무도 나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 아내는 항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미 전도 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를 헌신한 후에 기독교 인구가 70%인 가나에서 지금 현재 미 전도 부족이면서 무슬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에는 특수 그룹이 있습니다. 카야요, 이렇게 가나말로 카야요 그러지만 그게 헤드포터 우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는 저희 한국처럼 남과 북 이렇게 있듯이 남쪽은 해안 지역을 따라서 도시화되어 있고 북쪽 지역은 이미 이슬람화되어 있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크라로 내려와서 시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 노동이 뭐냐면은 헤드포트,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시장에서 물건 파고 사고 파는 사람들의 물건을 날라다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에 뭐 한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그 정도의 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특수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크라에서는 사실상 방구하기 힘들고 그 방이 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숙식을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밤에 잠자는 그들 잠자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저하고 우리 이제 그 동료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은 뭐 5명 아니면 10명 아니면 20명, 많은 데는 50에서 한 100명까지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잠을 자는 자면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잠자리에 와서 이제 그 얇은 그런 그 옷을 깔고 그냥 이렇게 잠을 자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 정부에서 추정한 그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있다 다시 또 올라가고, 또 길게는 2년, 3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이 순회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보통 7시 반 아니면 8시에 부터 시작해서 9시 반, 10시까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가서 저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최소한 100명 이상을 저희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슬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은 그런 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갈 때마다 빵이라든가 음료수랑 아니면 또 비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잠잔에 필요한 그 깔판이 있는데 검정 비닐 깔판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병원에 입원해서 좀 치료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특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서 한 600명, 800명 정도의 무슬림들을 초청해서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때로는 이제 중고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화를 상영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얘기가 없죠. 짧은 시간에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 사함과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했다는 요 말씀만 전하고 우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고 또 다른 지역에 떠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곳에서 자생한 선교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역의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현지화 시켰기 때문에 제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환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최근에도 발바닥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2주 동안 발을 디디면 발바닥이 아파서 시장에 나가지 못해 일을 못하고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기도에 나온 그 자매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를 받기를 바란다 하니까 그 자매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이틀 있다 우리가 전화를 했더니 치유가 돼서 지금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또 유방이 젖가슴을 이렇게 골마가지고 드러내놓고 거리에서 울고 있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도 3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보름이 나오고 멈추지 않고 보름이 나오고 젖가슴이 붓는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도 또 그 이후에 치유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전도 동력자로 같이 헌신하고 또 그 부족 언어 통역으로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혜택을 받지 않은 초등학교도 갔다 오지 않은 문맹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글을 모르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배움의 그 터전을 좀 조금이나마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 야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자매들이지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ABC 가나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ABC를 가르치면서 지금 이제 야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 중에서도 참 아까운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참 성실하고 또 영리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자매들은 우리가 좀 잘 케어해주고 학교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자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매들은 앞으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면서 또 그런 자매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로 양육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자립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 갈 때마다 참 가고 또 오고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늘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뭐 전할 게 없고 또 제가 저같이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 뭐 이렇게 다른 말할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죄사함, 그 부활, 이유와
관련된 복음만 전하고 달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면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자매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또 때로는 어떤 자매는 자기는 무슬림 태어나서 무슬림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우리 자녀는 내 딸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다 하면서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 자매도 있어 저희가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준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그들에게 뭐 어떤 다른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못 박아 죽었다는 이 말씀만 전하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저는 그곳에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곽동현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